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레아와 라헬의 이 출산 경쟁이 일단락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레아와 라헬을 위한 14년간의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기존의 태도를 확 바꾸면서 다정한 말로 야곱을 붙잡죠.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에 야곱이 자신이 생각한 그 품삯을 제시하죠. 이제부터 맡아 키우는 이 양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거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는 겁니다.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라반은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하고는 라반답게 즉시 꼼수를 부리죠. 양들 중에 얼룩무늬 있거나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완전히 빼내어서 야곱의 가축들과 아예 접촉하지 못하도록 3일길이나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점박이가 생길 가능성을 아예 완전히 배제하려는 거죠. 그러나 야곱도 이에 뒤질세라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고는 가축들이 물을 먹으며 새끼를 뺄 때 그 앞에 딱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야곱의 가축들이 심히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야곱의 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일종의 태교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은 이 방법을 통해 염색체 변이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놀라움 때문에 정작 우리가 이 사건에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건 바로 야곱은 왜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 거나 짙은 갈색, 이 단색이 우성인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죠. 여러분, 양떼들이나 염소 중에 이런 얼룩한 이런 무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자신에게 이렇게 불리한 이 제안을 했을까 하는 거죠. 자, 그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하늘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지혜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우리의 기대에 맞게 너무나 쉽게 도식화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믿음과 축복이라는 이런 도식이죠.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이런 도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바로 복이죠. 그것도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번영과 성공의 복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껍데기만 기독교인 이교의 신앙, 우상 숭배 신앙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바다의 용왕에게, 산의 산신령에게, 절의 부처에게, 조상들에게 이렇게 절하고 그들을 섬길까요?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복을 받으려고요. 이게 이런 신앙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신의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이런 우상들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 성경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오직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바로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 이런 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될 거라고 이걸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요, 그건 성경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지금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는 뭘 그렇게 빡빡하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고 형통한 것, 그것 맞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에 들어와도 나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떡 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토지와 소산들이 모든 가축과 소생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일생의 결말이 그 결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의 그 구원, 이 구원의 복된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순교의 길이고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너희는 세상에서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세상에서 애통하고 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거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뭔 말입니까? 사도들의 서신 모든 곳에 나타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을 있을 거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그럼 뭡니까? 말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불과 같은 고난과 그 시험을 예언해 놓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럼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스데반과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 순교는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불같은 시험과 순교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이란 이런 세상에 복이 없어도 이런 형통이 없어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고 유일한 복이라는 걸 이걸 믿고 이 고난과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잘 돼요. 예,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을 받아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이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이 뭡니까? 이 땅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형통,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죽어도요. 순교해도 이 땅에 실패해도 그게 성공이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인 거잖아요. 이걸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에 무슨 잘되었다, 무슨 복을 받았다, 승리했다, 이겼다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걸 세상의 복, 내가 받고 싶은 이 복으로 적용하고 싶은 하는 이런 거짓 신앙을 우리는 구별하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아니라면 과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연 정말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야곱의 믿음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암시하는 이런 부분조차도 안 나와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전개되어 오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야곱이 갑자기 이런 무모한 계약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안했다고 볼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야곱의 신앙은요. 아직 여기까지 도달해 있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14년 이상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를 겪고 연단받고 단련되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성장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여기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만큼 성장했다면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야곱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야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20년의 하란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돌아가는 길에 보여준 이 야곱의 신앙.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전히 아직은 수준 미달의 신앙이었음을 앞으로 살펴볼 32장 이후에 남은 야곱의 일생 이야기에서 여실히 이게 드러나요.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아직 야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런 제안을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기록된 걸까요? 자, 먼저 어떻게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자신감에서 나온 거였어요.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고향에서도 하란에서도 목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가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게다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얼룩무늬 가축들과의 이 교배에서 얼룩무늬 새끼들이 나올 이 확률을 잘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목자들의 이 삭은요, 좀 짜게 주면 낳은 새끼의 10%, 조금 후하게 주면 그 낳은 새끼의 20%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고 이 10%보다 나올 확률이 훨씬 적은 오직 얼룩무늬 새끼만을 삭수로 받겠다고 한 건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고안해낸 이 방법이 머리만 잘만 굴리면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이 연봉 10%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모든 암컷에게 오직 얼룩무늬 수컷만 교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굳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에 그렇게 낳은 얼룩무늬끼리들만 교배시킨다면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오직 건강한 얼룩무늬 수컷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삼촌 라반이 얼룩무늬를 빼돌리고 숨기더라도 오직 한 마리만 야곱이 빼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컷 한 마리하고 나머지 모든 암컷과 교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룩무늬들만 따로 구별해서 또 그것들끼리만 교배시키는 거예요. 라반의 이 흰둥이들과 교배하지 못하게 해서 얼룩무늬끼리 교배하게 하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도 이 얼룩무늬 수컷 한 마리만 있으면 자신은 얼마든지 얼룩무늬 양을, 얼룩무늬의 염소들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품삯을 받아내야 할 이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말을 바꾸고 거짓말해서 자신의 정당한 품삯을 계속 속였던 라반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그에게 얼룩무늬 양은요,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인 거죠. 아무리 라반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 방법을 제안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대단한 머리 아닌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나무 껍질을 벗겨 교배하는 곳에 두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야곱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도 아니고요, 전혀 과학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더하셔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야곱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아니에요. 또 염색체나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과학적인 방법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만으로 양과 염소의 유전자를 변이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미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결정되어진 이 성체가요, 얼룩얼룩한 그런 나무 껍질을 봤다고 새끼들의 이 인자 형성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전혀 비과학적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쓸모없는 방법이에요. 이건 마치 오늘날로 비하면 오늘날 시험을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이렇게 미역국처럼 딱 떨어진다든가, 혹은 엿을 그 학교 때문에 철석 붙이면 이렇게 엿같이 잘 붙는다라고 믿는 이 미신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눈이 좋아지려면 생선 눈알을 먹으면 막 눈이 좋아질 것 같고, 막 목이 아프면 막 닭모가지나 뭐 이런 모가지를 먹으면 목청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미신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교미할 때 얼룩한 무늬를 보면 얼룩무늬를 더 많이 낳을 거라고 믿는 그 당시에 주술과 과학의 이 경계가 없었던 그 당시에 나름의 과학적인 그 사고, 거기에서 나온 행위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아니고요, 이것이 야곱의 재산 증식에 그 어떤 역할도 한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얼룩무늬 양들과 염소들을 따로 떼어서 분리시킨 이 라반의 방식이 훨씬 더 과학적이죠. 얼룩무늬의 인자를 가진 개체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그 확률을 낮추는 거니까요. 자, 정리하면 야곱은요, 여전히 라반의 이 잔머리에 대해서 자신의 잔머리로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꾀로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문은, 아니 그런 거라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잔머리를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그의 방식 그대로 축복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것이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얼룩지고 점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이 막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바로 거기 그 시작을 보아야 합니다. 시작 부분을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을 라반이 붙들며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14년 동안 일한 야곱에게 달리 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몰인정하기는 하지만 14년간은 어차피 이 두 아내, 자신이 준 두 딸을 위한 의무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가려는 이 야곱을 라반이 마음이 짠해서 혹은 그냥 맨손으로 돌려보기 뭐 해서 수고의 대가를 주겠다는 이 달콤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으로 지금 야곱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잔머리로 품삯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야곱의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그 다음 말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기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상의 표현은요, 나의 장소라는 말이요, 즉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을 라반이 무엇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28절에요.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바로 이 말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진짜 의도가 조카에게 그냥 빈손으로 하는 이 조카가 짠해서 목돈을 챙겨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평생 야곱을 자신 아래에 두고 그를 착취하고 계속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속내 의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구도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과 그가 야곱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품삯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말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그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할 영적인 자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라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곳, 머물러야 할 그 자리,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자신의 힘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 유혹의 가능성, 이걸로 잡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면 지금까지 수고한 이것이 아깝지 않냐?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14년간 죽어라고 일했지만 빈손으로 결국 돌아가야 하는 이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 바로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 후손을 보았으니 이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상속받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압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그 장소,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란이 어떤 땅입니까? 속임의 땅이죠. 착취와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자 못 돌아가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그렇게 속아서 당하고 살았으면서도 또 그 품삯을 주겠다는 그 말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불려서 거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족장들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의 1차 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듣나요? 광야죠.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하여 나온 그들이 거기서 한 말이 뭡니까? 한 불평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채소도 물도 마음껏 마시고 우리의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것으로 가는 그들의 출발, 그들의 여정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계속 그들의 발목을 잡고 유혹하고 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말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당했으면서도 여러분 뭐가 좋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유예요. 아마 바로가 10가지 재앙의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제안을 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예 못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럼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라고 제안했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가기는 가되 어린 아이와 너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남겨놓고 장정들만 가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제안이 이뿐이었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내가 노역을 반으로 줄여주겠다고요. 이제는 월급도 주고 이제는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고 제안을 안 했겠습니까? 광야에서요. 바로 이런 것이 유혹이 되었던 거예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물이 없고 만나나 메추라기가 질릴 때는요.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 제안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에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러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왜요? 거기서 여기 광야에서 누린 것보다 거기서 받을 삭시 더 많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그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신들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들 1차 청족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분명히 얼른 알아챘단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야곱이 라반을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그걸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 때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을 지금 야곱의 이야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면서 받지 못했던 그 임금으로 애굽에 많은 은금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유월절 지키던 그 밤에 야밤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홍해까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출애굽의 이 이야기처럼 야곱의 이 이야기도요. 똑같은 거예요. 노예로서의 이 삶을 청산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 임금을 이제 챙겨서 야밤에 출하란을 한 겁니다. 그러자 뒤에 31장에 라반이 사병을 이끌고 추격해 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 징계하시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으로 다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로 가려고 하면 영적인 침체 자리, 영적인 게으름과 이 나태의 자리, 타협과 합리화의 이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결단, 그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물리력으로, 때로는 물리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으로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품삯을 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걸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말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섬기던 그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요. 좋은 직장이었어요. 좋은 직장이긴 한데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늘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마다 그게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도 안 되겠다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저와 상담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사에 사직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직장에서요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거예요.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쉴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 그걸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 결단으로 놓치고 포기해야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상실감일 수도,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이 제안하는 그 달콤한 유혹의 그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고 유혹하고 있는 이것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물리치기 힘든 재앙과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의 제안은 야곱에게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두고 그의 영혼, 그의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판하고는 거기에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머리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라반의 꼼수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처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덥석 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요,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되지, 나만 잘만 하면 되지 하고 우리도 내 의지를 믿고 그 유혹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하면 되던가요? 정말 잘할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합리화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되어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건 결국은 야곱 자신에 대한 진짜 보상은 라반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옴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인 겁니다. 품삯을 정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이 라반의 제안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은 바로 이런 라반의 제안입니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의 이 제안을 지혜롭게 역으로 이용했던 야곱의 지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로는 결코 이런 얼룩무늬에 점 있는 새끼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에게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분은 라반도 야곱 자신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이 얼룩 무늬를 보고는 이런 얼룩무늬의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방법이지만 무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야곱의 이 지혜의 무능함과 이 무효용성을요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사건 한참 후인 31장에 언급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31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은 후 6년 후의 일로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한 이 야곱이 출하란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이 6년 동안 벌어진 이 일들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6절이에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말을 바꿔서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누가 자신에게 이 품삯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반도 아니고 자신의 이런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꾼 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10절에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여기서 12절이 중요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자신은 자신의 지혜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네 눈을 들어 한번 보라. 이 모든 것을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야곱의 이 성실과 이 지혜, 하나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임신도 하고 재산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결코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사람들의 착각을 드러내시며 진정으로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야곱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만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결단이 흔들릴 만큼, 내 신앙이 흔들릴 만큼 우리가 쉽게 물리치지 못할 바로 그 어떤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결국 그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존재는 그 사장도 아니고 그 어떤 직장도 아니고 어떤 그 사업도 아니고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프로젝트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요. 고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해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걸 떠나면 네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유혹해서 흔들리게 하여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유혹에 걸려 그저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지혜롭게만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 학에 달려있지라고요. 그렇게 안 될 걸 알면서도 자기 의지를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치기 힘든 것, 지금 정말 내게 가장 아쉬운 바로 그건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믿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잘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좋은 제안이 있습니까? 막 떠오르는 그런 지혜들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출발하려는 이 영적인 출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제안이, 그 지혜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먼저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내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는 사실은 착취 후 노예의 자리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결코 행복할 수도,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없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자리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에너지를, 영적인 것들을 갉아먹고 착취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어떤 유혹일지라도 물리치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려는 그 자리, 지금의 이 영적인 자리는 과연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자리, 참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는 그런 자리인가요? 여러분, 이걸 물어보고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영적인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해 출발하려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물리적인 어떤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떠나야 할 내 집착의 자리,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자리, 내 불신의 자리, 내 자존심의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있어봐야, 애굽에 있어봐야 우리가 있어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여유있게 할 것 같지만요, 실은 그 자리는 끊임없이 나를 착취하고 나를 갉아먹고 나를 속이는 노예의 자리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다. 사실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유혹들을 분별해 내십시오. 유혹이 크다는 건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강력한 영적인 역설임을 분별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아무리 깊고 요동치는 물과 바다 같을지라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바다를 건너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이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